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 찬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위기의 사회 이렇게 부릅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다양한 분야에서 심각한 위기 상황이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해서 사회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그런 위기의 시대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큰 어떤 해결해야 될 과제로 등장했었습니다. 트럼프의 강력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으로 인해서 이 미국 우선주의 이 정책으로 자유무역 협정이 다 폐기되고 일방적으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도 25%의 관세를 요구하고 있었기에 관세 협상이 불가피했습니다. 지난 7월 31일 미국과 관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그 대미 관세율을 15%로 정하는 그 대가로 우리나라는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의 에너지를 1,000억 달러에 매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받는 대가로 6,000억 달러, 5,500달러 이렇게 투자하기로 비교한 것과 비교해 볼 때는 나름대로 선방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서 국내 투자가 위축이 되고 반도체, 자동차 수출, 농협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경제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큰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많은 위기의 상황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지만 계속되는 정쟁과 갈등으로 인해서 정치적 위기가 있습니다. 수출이 감소되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큰 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조업이 위축되고 높은 또 실업률과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경제적 위기가 있습니다. 또 역대 최악의 산불이 있었고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요. 또 연일되는 폭염으로 인해서 기후위기, 또 자연재해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이 많은 위기의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위기를 극복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 또 아닥사스다 왕의 후원, 모든 백성들의 솔선수범으로 인해 성벽 건축이 잘 이루어지고 있던 그때에 방해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을 방해하면서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산발락과 도비아는 조롱하고 또 독설을 하며 성벽 건축을 방해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성벽 건축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불에 탄 돌들을 흙무더기에서 꺼낸다고 성벽이 지어지겠는가? 작은 여호가 올라가도 그들이 지은 성벽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와 위협 앞에서 느헤미야는 이와 같이 믿음으로 대응합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자신 앞에 닥친 모든 위기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모두 맡겨드립니다. 느헤미야 4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산발랏과 도비아의 이 방해와 조롱, 이 독설 앞에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말로 상대해서 그들을 이기려 하지 않고 기도로 대응을 합니다.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겨드립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온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성벽의 건축의 역사를 감당하였다 이렇게 있습니다. 마음을 들여서. 산발락과 도비아는 조롱하고 독설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온 백성들은 마음을 들여서 성벽 건축의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마음을 들였다라는 이 말씀을 원어 성경에서 보면은 마음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레브라는 단어가 주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마음을 다 드리고 맡겨드리면서 성벽 건축의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에도 백성들의 마음은 낙심되지 않았고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마음을 들여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기며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독설과 조롱으로 유대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또 말로 인해서 어려움에 들 때가 있습니다. 말로 인해 시험에 들고 말로 인해 어려움에 들 때 우리도 말로 상대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독설과 조롱을 할 때 말로 이기려 하지 않고 기도로 우리가 상대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공의로운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의 판단을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법도 그렇고 법을 또 다스리고 판단하는 집행하는 사람들도 모두 다 공의롭지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법원 판결에 대해서 신뢰도를 조사했더니 그 점수가 36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 60% 이상이 사법부의 판결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응답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일반 형사 재판을 보면은 무죄로 판결되는 비율이 2023년을 기준으로 0.92%입니다. 재판에서 무죄 나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권력형 비리로 피의자가 구속이 된 경우 무죄율은 44.4%에 달합니다. 일반 사건보다 40배 이상 권력과 연관된 사건에서 무죄율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일반 국민보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유리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그것을 알게 하는 지표입니다. 일반 국민들 앞에는 한없이 냉정하고 엄격한 이 법률의 잣대가 권력자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럽고 너그럽기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법은 돈과 권력에 의해서 올바르지 못한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공의롭고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옳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공의롭게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 우리 앞에 당한 모든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자신이 닥친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산발락과 도비아는 자신들의 심리적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무력으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성벽 건축을 막으려고 군사적인 공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물리적 위기, 군사적인 위기 앞에서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물리적 힘을 사용하고 군사적인 공격으로 성벽 건축을 방해할 때 느헤미야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너희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이 자카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회상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단어는 생각하여 반응하다, 잊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다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떠올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마주대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권면과 같이 지극히 크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와 같이 기억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그 태에서 난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기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 찻카크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기록한 것이 아니라 깊이 파서 새기다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셔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결코 지워지지 않는 우리의 이름을 바라보시고 언제나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몰려온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새겨 놓으신 그런 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지워질 수 없고 결코 떨어질 수 없고 결코 놓아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어렵고 힘든 일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위기의 상황도 넉넉히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바다, 이해하기 어려운 억울함과 위기,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이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를 아시고 또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언제와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어떤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서며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느헤미야는 위기 앞에서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으로 병기를 들면서 성벽 건축을 감당합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4장 21절과 2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날 때까지 창을 잡았으며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기도만 하지를 않았습니다. 한 손으로 일을 했고 한 손으로 병기를 잡았습니다. 동틀 때부터 별이 날 때까지 창을 잡았고 잠을 잘 때도 갑옷을 벗지 않고 무기를 잡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한 손으로 성벽 건축이라는 사명을 붙잡았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병기를 붙잡고 영적 싸움을 대비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병기를 잡기를 원합니다. 한 손으로 일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감당한 사명이 있습니다. 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맡겨주신 사명을 잘 또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또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습니다. 성실함으로 한 손으로 섬김의 도구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또 한 손으로 우리가 병기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병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손으로는 사명의 도구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병기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검이고 기도는 믿음의 방패이고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투구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만 하지 않고 싸움만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손을 모두 다 사용해서 일을 하면서 깨어 있었고 싸움을 준비하며 성실히 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또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현실을 바꿀 수 없고 행동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손, 일하는 손 모두 함께 움직이고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한 많은 위기 앞에서 그저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한 위기 앞에서 우리의 한 손으로는 사명의 도구를 붙잡으시고 다른 한 손으로는 말씀과 기도의 병기를 붙들고
우리 앞에 당한 모든 위기를 물리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적 위기, 경제적 위기, 개인적 위기, 신앙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이 위기를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가장 옳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공의롭게 심판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모든 위기를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 손에는 사명의 도구를 붙잡고 다른 한 손에는 말씀과 기도의 병기를 붙잡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위기를 물리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니헤미야의 성벽 건축을 감당한 모든 백성들은 동틀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옷을 벗지 않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했던 것처럼 한 손에는 사명의 도구를 붙잡고 한 손에는 말씀과 기도의 병기를 붙잡고 이 땅에 무너진 기도의 성벽, 말씀의 성벽, 믿음의 성벽을 다시 세우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